한 청년이 바다를 벗삼아 이 넓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선장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기 위해서 우선 선원부터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원이 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선원이 되었어요. 선원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먼 백길을 떠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동안 오랫동안 품어오던 선장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선장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항해를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이의 어깨를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했는데 내 아들 하나님께서 기필코 크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오던 꿈을 포기했던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요?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뿐 아니라 마침내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세운 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조지 워싱턴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의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다 의미가 분명한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딸려있는 계명,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은 바로 성경에 오직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의 구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오고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가면 신명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10계명에는 계명에는 그러한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복을 주겠다 그런
그것이 약속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같이 한번 십계명을 보겠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죠.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에요. 7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제3계명이에요. 8절 시작. 여호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고요.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5계명이에요. 다른 계명과 다르게 다른 계명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5계명은 뭐가 붙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봐요.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8계명. 16절에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이요.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제10계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보면 그냥 뭐 하거라 하지 말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계명에 뭐가 붙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딱 따라와요. 신명기 5장에도 역시 10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부모 공경에 관한 제5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축복의 약속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은 같은 5계명이에요. 같이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약속만 나와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생명이 길리라만 그런 축복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생명이 길고 뭐하리라?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장수하는 복 외에 땅에서 뭘 누린다는 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더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본문에 해석하여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에베소 말씀은 여러분 인용이에요. 인용. 어디 말씀의 인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 되고라고 말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명기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바울은 뭘로 해석했다고요?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영혼도 잘 되어야 되지만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혼도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또 땅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그런 약속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는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네가 누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 딱 달라붙어 놨어요.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이 복을 누리라는 거 에베소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젊은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려요. 희생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한 거지요. 자기가 선장이 되고자 한 그러한 자신의 꿈을 포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선장이 되고자 했는데 선장 대신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독립군 대장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초강대국의 뭐가 되겠어요? 초대 대통령.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한 자의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에게만 유독 네가 공경했으니까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했다가 크게 복을 받고 잘된 사람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예?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예.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또 누가 있어요? 다윗도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다니죠. 또 요셉도 심부름 갔다가 또 저기 하고 이게 효다들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역시 아버지가 그 나이 적어도 15, 17, 25, 27 됐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묶어주세요. 이렇게 또 누워라. 내가 너를 칼로 죽여도 딱 눕고 여러분 얼마나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일생에 고난이 없었어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우물이 나왔어요. 우물 메꾸고 빼앗으면 그냥 너 가져 줬어요. 그리고 다른 거 파면 펑펑 쏟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뭐였어요? 축복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물이었어요. 물 없는 사막지대에 여러분 물이 곧 여러분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범사에 복을 줘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고 파는 곳마다 여러분 물이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이라는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칠지 어떠한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를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떠나겠지 않겠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는데 어떻게 공경했느냐?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더더구나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외국인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젊은 나이에 청춘마저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내가 저 홀로된 늙은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저 늙은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를 누가 돌볼단 말인가? 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든 내가 함께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공경해서 섬기겠다는 사랑의 마음 하나로 아무것도 없는 마치 거지 선생과 같은 시어머니를 이국 땅 멀리까지 쫓아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나갑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그 지역의 가장 유력자인 오늘날로 보면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인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등장이 됐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성왕이라고 인정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룻기 4장 13절 이하의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즉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누가? 룻이. 누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스라엘 상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에게 다윗은 어떤 손자예요? 증손자입니다. 손자 다음 밑에. 손자 다음이 증손자고 그 다음 손자가 뭐예요? 고손자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 그 호적 입적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생산하는 왕을 낳는 여러분 존귀한 여인으로 여러분 그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입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돌볼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와서 마음을 다하여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창설이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 그녀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룻이 복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 가는 복이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던 보아스의 부인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또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계속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잖아요. 그 끝에 누구까지 나와요? 예수님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한 왕가에 여러분 여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간 것만도 위대하고 위대한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산하는 그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이 룻이 딱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가서 보면은 쫙 룻이 이름이 막 빛나게 나와 있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룻의 이름이 빛납니까 안 납니까? 한 사람만 빛납니까? 위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열심히 복을 달란다고 하나님 복 주지 않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세요. 네가 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거라. 그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땅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 내게 그저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보할 때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룻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살리라는 말씀은 그저 성경 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당대의 미국의 최고의 갑부요 세계의 최고의 갑부였던 믿음의 사람 강철왕 카네기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치듯이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렇게 미국에 와서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책상보 있죠? 책상보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는 행상을 했어요. 아침 새벽까지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먹을 것도 근근히 먹었고 카네기는 어린 시절에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가 사업을 할 때까지 내복이 한 바퀴 없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에 오면 잠자기 전에 어머니가 그 옷 벗어라. 어머니가 매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다 넣었다가 말려가지고 아침에 주고, 또 저녁이 되면 빨고 아침에 되면 또 말려주고, 이렇게를 반복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장성하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어머니에게 카네기가 22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큰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머니에게 마차를 사드리고 큰 성을 사드리고 별장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열어두어서 어머니가 평안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때까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가 듣기에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뻤지만 지가 지금 결혼할 나이가 이미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17, 18의 남자들이 결혼할 때예요. 근데 22살 지금 노총각인데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뭐 할 때까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킬 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속으로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뭐 하게 해줄 요랑으로? 기쁘게 해줄 요랑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해도 30살이 돼도 안 하고 40살이 돼도 안 하고 50살이 돼도 결혼 안 했어. 그래서 54살이 되어서야 결국 자기가 어머니 약속 같은 것을 다 이룬 다음에 그때서야 여러분 카네기가 결혼을 합니다. 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역대 이 역사상 2위의 부자예요. 1위가 누굽니까? 록펠러예요. 2위의 부자예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2위의 부자. 아직도 그 2위를 아무도 못 깨고 있어요. 부모를 행복하게 모시기 위해서 자기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늦추고 부모를 섬겼던 이 카네기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83세까지 살았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84세나 5세예요. 만 83세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 받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정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냥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마음에 감동이 오네, 그렇게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은 내 기분 따라서 부모님 마음이 언짢던 기분이 좋더라 그래서 아랑보다 자기 멋대로 살았을지라 이제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님을,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루처럼, 이 카네기처럼, 자지 워싱턴처럼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생은 바뀝니다. 항상 이렇게 이전처럼 살아왔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인생,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뭐 하는 것이?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부모님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머님이 9달 여러분 배 가지고 여러분 기른 다음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어머님을,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마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 공경하느냐, 뭘 통해서 보느냐,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20절 이하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의 어폐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과 부모님 사랑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예요. 손바닥에 마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바닥만 내야지 그리고 손바닥 나가면 뭐도 따라나가요? 손등도 나가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부모 사랑으로 나타나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걸 뭘 여긴다고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걸 뭘 여기신다고? 아, 저가 나를 지금 공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 언짢아 하는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부터 먼저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사람들을 이같이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저희의 전한 유전으로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구실을 들이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경홀히 한 자들은 참으로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정된 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공경도 아니고 부모 공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부터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건 열매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고도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한다고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동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누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개역성경이에요. 보다 쉽게 현대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은 뭘로 표현된다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부모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부모님 공경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라.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거짓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정인 것은, 진짜 믿음인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순종하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믿음이.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뭘로 나타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거역했거든. 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거든.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 보면 다른 사람 물을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가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구원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를 방치해두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크게 외친들 그거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이하에 시작.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머물렀으면 너도 뭐한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이같이 행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돌아서야 될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더라?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도 이 마지막 때의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내 뜻과 부모님 뜻이 안 맞을지라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이성과 안 맞을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곧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은 여러분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 속에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을 배신한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중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입지 않고 여러분 자라날 수 있습니까? 애기 딱 낳고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 애기가 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지극한 사랑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언제 가장 많이 받았어요? 태어나서부터 4살 때까지라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4살 때까지는 어머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돌보심과 여러분 사랑이 입혀지고,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뭐 해준다고 따져요. 그때를 기억 못하거든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해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기억이 없거든요. 4살 때까지 똥 싸고 저기 하고 긴 자리 마른 자리. 에? 엄마뿐이 아니에요. 아빠도 옆에서 잠을 못 자요. 애기가 누는 바람에. 그때는. 그런 때 다 잊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부모님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지가 혼자 컸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모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돌봄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 부모님 은처럼 병원에 없을 때 나 애기 낳다가 죽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죽기도 합니다. 자기 배를 갈라서 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요즘은 죽이는 아주 못된 인간, 말종들 인간들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안 죽이는데 독사 새끼 빼놓고는 살모사는 지 어미를 죽여요, 지가. 그 살모사 같은 인간이 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 불효자들이 받게 될 저주를 무섭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시작.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칭찬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뭐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죽이라는 겁니다. 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거역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생이 스승 뺨을 때리질 않나? 에? 장로가 교회 목사님을 구박하고 내쫓지를 않나?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구타를 하지 않나? 이게 여러분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고 정상입니다. 여러분, 거역의 세대에 여러분 그것이 옳은 줄 다 거역하니까 다 여러분, 내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은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뭐 할 가치가 없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요? 죽음을 자초하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저주를 자초하겠어? 우리는 저주에서 자리에서 떠나 축복의 자리로 우리 모두 이 시간 옮겨가십시다. 할렐루야.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무엇에 대해 살펴보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지만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우선적으로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우선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길. 대속이 뭐예요? 대신 빚 갚아주는 게 대속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갚아줬어요? 예수님.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죄값을 내가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철저히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 받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죄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본. 뭘 보여주셨다고요?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셨어요. 단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모본을 보였는데 그 모본이 뭐냐? 따라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분은 이 땅에 지구상 태어난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을 죄를 지었다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맡아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했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 마음 다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우리도 부모님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어디 안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요구를 할 때, 부모님 요구를 할 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모님보다 저 참된 부모고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킬 때는 아무리 부모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코 순종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말아라. 너는 조용히 너나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거라. 나랑 같이 오늘 법당에 가서 절에 법당에 가서 풀공 드리자. 그런 말에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말씀 벗어난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그 마지막 선이 뭐냐? 주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제가 그걸 잠깐 보고 깔깔 웃었어요. 그 부모님이 아들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딸이 그 오빠를 그러니까 그 동생을 남동생을 같이 사업을 하자고 맨날 쫓아다녀요. 무슨 사업을 할까? 아들은 나 제발 좀 나 좀 놔두라고. 나 그 사업하기 싫다고. 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도망가면 쫓아가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네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니까 실적이 안 오른다. 그 여동생도 오빠가 지금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하니까 실적이 안 올라. 난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저 아들은 부모를 거기 가면 사업을 안 하나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에 다 잡혔어요. 나중에 하도 권유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 사업에 동참을 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차를 몰고 지역 여러분 지방 도시 다니면서 빈집 털이를 하는 사업이었어요. 별 사업 다 있더라고요. 그 사업 현황해가지고 막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업이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가족 빈집털이 다녀 이게. 가족 빈집털이 하나는 망보고요, 하나는 뭘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4명이 줄을 따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부모가 같이 죄를 저지르려 할 때는 동조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습던지. 세상에 저런 부모도 다 있구나. 여러분, 이게 주 밖에서입니다. 이게 말씀을 넘어가는 주모의 요구예요. 그런 요구에는 여러분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안 돼요. 어떠한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범죄 행위에 여러분 부모가 발을 들여야 할 때는 분명히 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돌아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물심양면으로 돌아봐야 된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다도 상관하지 않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 친척을 돌아보지 않아도 믿음을 배반하는데 부모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대부분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래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집에 부모님 모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모시지는 못할지라도 자주 찾아뵙고 찾아뵐 형편이 못 되면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화라도 열심히 해서 안부를 묻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는 부모를 돌아보는 거예요. 응?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중에도 부모님을 잘 돌아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아요. 더러 있어요. 저희 처갓집에 큰 처남 보면은 야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참 효도를 하는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낳아주고 길을 충분히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뭐하다? 악한 자고 뭐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부모님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까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해버린 사람 누구였다고요? 조지 워싱턴. 어머님을 기쁘게 평안하게 모시려고 결혼까지 늦춰버린 사람 누구였다고요? 안드레 카네기 강철왕.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까지 어머니를 섬기려. 어머님, 물음 그치세요. 내가 이거 평생에 꿈꿔온 거예요. 선장, 이거 포기 못해요. 어머니 제발 그치세요. 나이가 들면 떠나야죠. 그러면서 그걸 떠났어요. 그러면 그런 선장도 아마 되다가 말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 꿈을 접어버린 워싱턴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소서. 독립군 대장을 삼고 나중에는 일국의 여러분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삼아주시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한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어요. 그 동생은 너무 가난했어요.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옷, 좋은 반찬에 좋은 음식을 막 대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만 가면 그 집에는 음식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큰아들 집으로 좀처럼 어머니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어머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어요. 어머님, 왜 작은아들 집에 가면 밥도 괜찮고 잠자리도 괜찮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왜 이 큰 집에 이 좋은 음식에 다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오래 머물러 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얘야, 내 동생 집에는, 작은아들 집엔 니네 집의 음식과 모든 생활 환경이 비교가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그 작은아이들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게 한 가지 있다.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그 아가나들이 긁어주려 얼마나 시원한지.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다 보면 오래 있게 된단다. 할렐루야. 효도는 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어머니 심심풀이를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등도 긁어주고 가지고 어머니가 그 작은 아들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희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 루처럼, 조지 워싱턴처럼, 강철왕 카네기처럼 부모님을 희생적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커다란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